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33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란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2020년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구별해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 절기가 되어지면 항상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내가 얼마큼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겸손하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러한 또 절기이고 예배지요.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회 전 분야가 힘든 가운데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많이 힘들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져 보입니다 라는 글을 올린 걸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자인 제임스 깁스 박사가 다른 어떤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부터 배워라 라고 그분은 권면하고 있어요. 감사의 기술을 배울 때 진정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행복을 원한다면 감사를 먼저 배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감사야말로 행복의 지름길이다라고 권면하는데, 그런데 역설적으로 왜 이런 분이 감사를 강조할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시대가 뭐예요? 상대적으로 감사가 작아진 시대라는 거죠. 감사가 소멸된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분 아니면 전혀 모르는 분이든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좀 이렇게 고백을 들어보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셔요. 저도 없어요. 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사는 내 남편에게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들어보신 아내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반대되는 남편분들, 내가 아내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두 분 계시네요. 나머지는 뭐죠?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참 놀라운 거는요, 이 감사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표현을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게 인간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권을 잘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특권을, 권리를 잘 쓰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뭐예요? 덜 행복하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많이 소유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아니, 뭐가 부족해?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사는데 뭐가 이렇게 한숨을 짓고 살아? 뭐가 없어요?
감사가 소멸됐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전반기에 감사를 놓치고 살았다면 2020년 이제 남은 하반기에 감사가 회복되어서 행복이 배가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한 정의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다시금 내 안에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 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잘 증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맡겨준 일을 짐덩어리, 부담으로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뭐예요? 감사로 해석하면서 감사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음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12절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은 자신이 받은 직분을 감사로 재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의 이 직분에 대해서, 사도성에 대해서 왜 감사하고 있죠? 지난 날을 생각해 본 거예요. 지난 날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노년에 기록한 그러한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 자금 받은 것도 아니고 사도의 직분,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산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감옥에 구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직분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어요. 왜요? 바울은 누구보다 뭐예요? 열심당원이었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율법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많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정통한 자고 많은 지식을 소유했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잖아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잖아요. 거기서 그는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진지 아세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성령 충만한 그는 자발적 불편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려했던, 존경받던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낮고 초라하고 가진 것 없고 빈궁한 삶을 자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근데 그것은 뭐예요?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역설적이잖아요.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요, 좀 잘 살아야 되고 멋있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내 삶이 윤택해져야 되고 나쁜 거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을 보세요. 예수를 믿고 뭐예요? 오히려 불편한 삶을 살아요.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유황을 채취하는, 그 화산지대에서 유황을 채취하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근데 그 유황 유독 가스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 아무래도 후진국이니까 이런 장비가 없어요. 그냥 마스크 하나 하고 그냥 푸대자루에다 그걸 이제 채석장처럼 그 유황이 나오다 굳어요. 이렇게 이제 그 나오다 노란 게 굳는데 이게 여러 가지 화장 제품이나 여러 가지 의학용으로 이제 팔려가는 원 재료를 돌로 같이 굳은 걸 깨서 담아서 내리는 거예요. 고산지대에서 그걸 하는데 또 오면 트럭에 올라와서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텐트 움막 같은 데서 하루 17시간씩 일합니다. 먹고 자는데 그 이제 극한 직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PD가 인터뷰하는 거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인도네시아만 냥냥냥냥냥냥냥 뭐 이러는데 이거를 벌어서 내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고 내 아이들 학용품을 사주고 이거를 벌어서 쌀을 보내고 살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열악한 밥, 열악한 반찬, 열악한 잠자리 그러면서 그 자녀들의 사진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다. 그렇게 하루 노동이 일주일간 지속되는데 그들의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20만 원이요. 그 중한 노동을 하는데 물론 워낙 이 가치와 좀 다른 차원이 있지만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80년대 70년대 후반에 중동의 그 근로자들이 정말 열악한 가운데서 열사의 땅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생사를 건 목숨을 건 그 노동 현장에서 일했던 것이 우리들의 나라에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결같이 뭔지 아세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많이 이제 현장 근로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너무 많이 데모하지 마세요. 너무 노조 이렇게 나가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복지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런 일하는 노동자들의 모든 거에 아직까지 후진 좀 안 된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자꾸 열등감 생기세요? 내 직장과 비교하면 박원미 목사님 그래도 잘 돼 있잖아. 그죠? 응? 그래도 그냥 내 마음대로 휴가 쓸 수 있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휴가도 쓸 수 있고 최고 목사님 그래도 그 직장 내 이렇게 복지제도 잘 돼 있죠? 다 잘 됐어요. 자영업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오너는 힘든 거예요. 오너는 자꾸 이렇게 들어주고 맞춰줘야 되고 자꾸 해야 되니까 우리 오재 집사님 힘든 거예요. 이렇게 직원들하고 맨날 이렇게 요즘은 직원들이 비율을 맞춰줘야 돼, 맞춰줘야 되고 막 그냥. 여러분 감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감사.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린 예수 믿는 거로 더 불평이 많지 않으세요? 예수님 나는 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나는 왜 안 됩니까? 항상 물음표 신앙 아니에요? 항상 물음표예요. 물음표에 항상 열등감이 나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느낌표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느낌표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느낌표예요. 할렐루야. 항상 물음표를 던지니까 내 인생에 뭐야? 감사가 소멸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죠? 다 허락하셨어요. 근데 뭐예요? 그 느낌표에서 감사해서 물음표로 가버린 거예요. 하와가 뭐라 그래요? 이 선악을 먹는 내가 죽을까 하노라.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의심이 들어가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나는 충성스럽게 나를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기셨다. 나의 지나온 모든 인생은 이제 예수로 인하여서 감사의 삶을 살 것을
고백하고 다짐했다. 이것을 노후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반기에 우리의 삶이 감사하지 못했다고 하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맥체 감사조를 통하여서, 특별히 예수를 통하여서 나의 사명, 나의 직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를 감사로 회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고 싶잖아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뭘 어떻게 사는 게 감사한 줄 몰라요. 추상적으로 느낌이 와요. 그냥 어느 정도 내 생각의 기준들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영적인 교회의 직분이든 육적인 내 삶의 직분이든,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A4 용지를 반으로 딱 접어보세요. 이렇게 접으세요, A4를. 그리고 여기에 영적인 거 오른쪽에, 왼쪽에는 육적인 거에 감사를 한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아시겠죠? 한번 쫙 내려 써보세요. 쓸 때 감사가 구체화돼요. 쓰지 않으면 감사하는 거 알아요, 목사님. 하나님 알아요, 감사하는 거. 쓸 때 구체화된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여러분, 저도 각서를 써본 적이 있어요. 제 아내한테 각서 무릎 꿇고 뭐 목사는 사람 아닌 줄 알아요? 쓰니까 구체화돼. 처음에는 그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서연아, 아빠가 잘못했어. 다 알아. 다 한대요. 내가 다 한대요. 그랬더니 다현이가 종이를 딱 갖고 오더라고. A4를 딱 갖고 오더니 볼펜 주더니 아빠 쓰래. 뭘 잘못한 줄 알아? 이거 잘못한 거야. 써. 이제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더니 우리 서연이도 막, 서연이 울잖아. 또 아빠는 이거 잘못한 거 써. 알았어. 우리 아내가 이거 쓰세요. 서준이도 그러지? 서준이 자주 쓰는구나. 쓰는데 왜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지 몰라요. 안다고 했으면 분명히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쓰면 되는데 못 쓰겠더라고. 그러니까 대신 썼죠. 나보고 사인하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거를 내 거 하지 않으니까요, 그 쓴뿌리가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 행동과 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서연아, 각서 가져와. 그러더니 쫙 화나는 거예요. 팍 내가 이게 버려요. 다시 또 갈 거예요. 우린 다 알아요. 예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가정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시간을 되는지 다 알아요. 내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될 거 어떤지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왜 못해요? 구체화되지 않은 거예요.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 조건 한번 찾아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7월 한 달에 몇 개가 돼요? 적어도 30개가 늘어나요. 할렐루야. 8월 되면 60개요.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남은 하반기에 365일이면 적어도 한 150개 이상은 내가 뭐예요? 감사가 뭐예요? 내 삶에 뭐예요?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감사는 뭐예요? 헨리 나우엔의 고백처럼 느낌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해석의 영역이에요. 네. 느낌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해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가정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내 교회에 대해서, 내 일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그래도 한두 가지 정도 감사가 있다면 그것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감사가 확대돼요. 이게 참 놀라운 비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요, 한 가지는 감사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내 남편이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형편없어도요, 그래도 하나는 괜찮은 감사한 게 있어요. 그거를 주목하세요. 아멘. 그거를 주목하세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싶어가지고 제 아내를 그냥 유혹을 해가지고 한 잔 사더라고. 본인은 안 먹는데. 그러니까 저보다 훌륭한 분이에요. 저분은 자기는 맥심이면 된대. 옳다구나 나 마셔야겠다고 먹는데 앞쪽 테이블에 여자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게 우연찮게 들었어요. 자기 남편 흉보는 거예요. 자기 남편 흉보다가 이제 남편 흉보밖에 없으니까 시엄마. 나는 시엄마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어요. 시어머니 시엄마라고 하더라고 요즘 젊은 그 아줌마니. 그냥 그 시어머니 욕을 얼마나 물론 그리고 풀고 가는 수 있겠지만 뭐 스트레스 푸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 네 분 가운데 예수 믿는 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왜? 천만이 크리스도면 우리가 그저 오집사님 적어도 4명 중에 한 명은 크리스찬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자기 남편을 흉보고 자기 자녀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자기 시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막 쓴소리를 하고 저게 과연 건강한 걸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냥 잠깐이지만 물론 그렇게 해서 담고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그래도 한 가지는 좋은 점 있지 않아요? 그거를 확대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건강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제가 만약에 맨날 여러분들 불평과 원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는 분들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건강할 수 있어요? 사단은 그런 사람들 좋아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영혼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자신이 받은 직분을 정말 감사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으로 불평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에 감사한다.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나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충성되게 여기셨대. 근데 예수님이 사도를 명하실 때 바울이 예수님에게 충성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열심 당원이었어요. 정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뭐예요? 충성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열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머무르던 바울 사도의 그 뜨거운 열정을 뭐예요? 충성되게 여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떠날 때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거기 남겨두고 떠납니다.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였는데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예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는 신화에 몰두하고 있고 하나는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신화는 주로 헬라 철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임이 있고 족보는 뭐예요? 유대교의 주요 관심사예요. 헬라 철학의 분파인 영지주의와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쫙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뭐예요? 영적인 지혜를 추구한다며 육체는 뭐예요? 영혼을 가두는 감옥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육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을 철저하게 영육 이원론의 시각으로 보며 예수의 육적인 부활을 완전히 부정하는 게 뭐예요? 영지주의자예요. 팽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사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그림자의 모형이었다 라고 주장하는 게 영지주의자예요. 이 상황에서 바울이 자신에게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성도로 하여금 극단적 금욕주의에 빠지게 했고 영지주의자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극단적 쾌락주의에 빠지게 했고 이런 상황에서 원망할 수 있고 또한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교회 이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권면했고 그렇게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자 몸부림쳤는데 그러한 이런 결과가 뭡니까? 그래도 뭐예요? 다시 또 하나는 뭐예요? 감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죠? 바울이 마지막에 셋집에 거하며 목회했어요. 노년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버립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해를 끼쳤다. 몸도 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가족 있는 것도 아니에요. 노후가 보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왜요? 자신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의 풍성함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지속성이에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나를 충성되게 했다. 나를 그렇게 열심 당하는지 열심히 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던 그것을 충성되게 보신 하나님, 그 주님, 그 사랑으로 바꿔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지속성으로 교회를 하면서 교회에 모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것도 다시 감사해서 해석하고, 노년에 사랑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들에게 바라보면서도 감사를 해석할 수 있는 거, 이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무나 될 수 있어요. 감사가 계속 회복된 사람은 이게 가능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실패합니까? 홍해를 건넜어요. 그들이 불평하지 않았으면요 40년을 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쭉 한 달, 아니 2달 만에 다 갔을 거예요. 직진으로. 사흘길 가서 불평하잖아. 목마르다고. 이야,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냐? 아니, 홍해를 건널 때는 엄청난 거 아닙니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불평은요 전염성이에요. 전염성. 이 불평의 바이러스는 전염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그 250만 되는 모든 그 홍해를 건넌 사람이 한 번에 다 불평한 게 아니에요. 한두 명이 불평하기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옮겨가고 그 백성 전체에 다 퍼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가요? 모세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모세에게까지. 야, 그럼 중간에 그걸 좀 처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소리야? 이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이 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데요. 뭐가 불평이야? 뭐가 원망이야? 감사해야지. 3일밖에 안 됐어. 좀 기다려봐. 하나님 또 주시겠지. 홍해를 가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대다수였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점점 뭐예요? 그 소수의 불평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점점 줄어들어. 우리의 모습이에요. 감사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평하기로 마음 먹으면, 그 마음에 불평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감사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을 뭐라 해요? 사단에게 마음 빼앗긴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은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은혜가 소멸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 표현을 했을까? 이거구나. 자신에게서의 감사의 조건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거구나. 나는 풍부의 처할 줄도 알고 비천의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감사 불평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부적 내 안의 선택에서 결과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단에 빠져 있는 잘못되어 있는 성도들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뭐예요? 바르게 교훈할 수 있는 사도의 직분을 있다는 거에 다시 감사해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나에게 직분을 주셨으니까 내가 다시 저들을
다시 가르치고 다시 말씀을 전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지. 이게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의 직분을 나에게 능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기를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그걸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지옥 가야 돼요. 목사님 너무 잔인하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잔인한 게 아니에요. 이거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죠. 여기는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영원히 거할 것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주님 계신 그 나라, 그 낙원, 천국. 아멘. 슬픔, 고통, 애통이 없는, 아픔이 없는, 눈물이 없는, 기쁨과 감사가 은혜와 찬양과 넘치는 그곳, 내가 갈 고향집, 본향, 저천성.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 내 안에 불평이 싹 트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궁유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신에 대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의 받은 은혜 구원에 감사한 삶을 살고 있고 사명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바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회포는 그에 대해서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큰 것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뭐예요?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감사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바울의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는 잠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미래가 밝지 않아요. 두려움으로 이 직분을 팽개쳐버리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회유가 옵니다. 예수만 증거하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그 사도의 직분을 포기하면 훌륭한 노예의 삶을 살게 해줄게. 많은 유혹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내가 알아주지 않는 그 사도의 직분 내려놓으면 내 인생 행복할 수 있다.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16절 말씀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나는 그 긍휼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여러분 참 중요해요. 폴리갑이 순교할 때 총독이 너무 폴리갑을 존경하는 거, 그러니까 딱 그러잖아요. 저기 교부님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하세요. 그냥 폴리갑에게, 초대 교부에게 한 번만 모른다고 하세요. 그러면 살려드릴게요. 그때 뭐라 합니까? 80평생 그분이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순교한 거예요. 인생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한 번도 그분이 나를 모른다고 말씀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그분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나 폴리갑이나 뭘 경험하면서 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도 뭐예요? 하나님 섭리로 만난 거예요. 아멘. 어쩌다 이 사람 만나서 그게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이 뭐예요? 이미 택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내 태중의 아이도 뭐예요?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은혜구나. 감사하구나.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섭리예요. 아멘. 그걸 발견하면 불평이 없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의 신앙 고백이 17절에 고백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런 은혜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이제 주님 안에서 가끔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뭐 이렇게 좋으세요? 뭐 이렇게 좋으세요? 그냥 너무 좋아요. 그냥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